네, 로마서 1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절 4절만 볼게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얻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의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숙지를 두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출생이 다윗 왕가에서 비롯됐다는 것의 이해를 예수님은 귀한 분이고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개념들을 조금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에서 비롯되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 그것은 성경을 드러남에 있어 너무나 가난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늘의 존재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의 계획을 불허했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육의 혈통, 어떤 좋은 가문 이런 거에 의해서 선택을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오신 이유를 고작 그런 이유를 댄다면 너무나 가난한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 혈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혈통의 무용함, 무익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혈통의 우수성과 그 혈통에서 난 이의 특별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죽은 흙덩이에 의해서 존재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서, 이건 유교적 발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율법적 발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서 가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가문 간의 치열한 경쟁,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실 굉장한 여러분 상대를 밟아야만이 내가 올라서는 여러분 죄악의 결과들을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혈통 이런 거 따져서 오셨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내용 앞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3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육신으로는 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육신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어떤 존재죠?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죠?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모두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다윗 왕가 혈통은 죽어야 할
인생 죽어야 할 인간 세상의 왕됨의 추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가의 혈통인 예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왕자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는, 이해되셨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 죽어야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만이 산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이 땅의 역사와 죄인인 것이고, 성령에 의해 살아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왕과 하늘의 백성을 품어하는 하늘의 묵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어디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애니크리스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품 안에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도 나와 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땅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먼저 쫓겨가요. 참 여러분 재미나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건가요? 어떤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님의 언약에 맞추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간 있게 하셨죠? 약 400년간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왜 400년간 있게 하셨냐면 완전한 애굽화를 뜻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애굽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만에 돌아와요. 예, 70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그들의 언어가 뭘로 바뀌어? 아람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뭘 썼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만큼 여러분 7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언어가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생활했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겠어요? 완전한 애굽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는데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궁금한가요 혹시? 궁금해요? 애굽에서 먼저 죽은 인생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질문들을 해요. 왜? 완전 애굽화가 됐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다. 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저는 몰라요. 왜? 순전히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에 몰라요. 네. 신본주의적 입각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뭐 목회자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서 어제 장례 일정을 다 마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분을 숭앙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역사죠. 뭐 다니엘 교회에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니까.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참 제가 인격이 모자라 가지고 어? 야, 아니 개미들의 자기 집 지키기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그 호들갑을 떠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개미들이 자기 집 지키면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뭘 그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저기 또 오늘 방송 듣고 전화 올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음? 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개미들이 우리 이만큼 많이 모여서 산다 이거 자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신앙인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거든요. 아멘. 사람이 몇 명 모이거나 아버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애굽화 되어버린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구원받을 당신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뭔가를 차근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애굽화 돼가지고 죽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그걸 물으면 저는 모르죠.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다고 가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제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오고 계신다.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아멘. 이미 오고 계셔서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열천이에 비유해서 뭐라 그러죠? 깨어 있어라.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 깨어 있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혹시나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시간 날 때 좀 물어봐 주세요. 내가 그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죠? 응? 깨어 있어야 되니까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럼 잠은 언제 자요? 잘 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 자요, 그러면? 근데요, 재미난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있죠? 그들도 주무셨다는 거 아세요? 그들 잤어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여러분 정의를 내려놔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밤에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밤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제가 여러분 그랬어요. 병나서 죽기 전에 빨리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막 아침부터 들이다 자 또. 밥도 안 해주고, 그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깨어있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이게 또 그 쓸데없는 내가 질문을 하나 해가지고. 근데 꼭 물어봐요 또.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당신님의 언약에 맞추어 그들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나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아멘. 아니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요. 예, 그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질고에 시달릴 때도 함께 하시고 사업이 무너질 때도 함께 하신다. 아멘. 단지 그 역사 안에서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된 시간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엄청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지 그들이, 예? 그 일의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일제 시대에 안테나인 걸 되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옛날 어른들이 되게 많이 들었죠. 왜?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도 그렇게 죽었을까 봐. 아니, 아마 여러분들은 부인했을까 봐 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을 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되게 억울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저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허락된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 것이지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고백을 하고 고백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게 순사들이 쳐들어가 너 죽인다 그러면 혹시 부인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인함이 정말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여러분, 영락교회 뭐 목사님 잘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께서 평생을 그거 후회하시면서 사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살았잖아요.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렇게 평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왜 여러분 빙빙 돌아서 동쪽으로 넘어가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좀 보고 갈게요. 여기 원고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 제가 노트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수시로 떠들러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진리의 비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 숙지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23절, 24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잘 보세요. 24절에 시작. 에덴 어디로 쫓아내요? 동쪽에 그룹들을 두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동쪽으로 쫓아내 버려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림에서 보여줄 건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사건을 통하여 생명나무 실과가 풍성한 상징적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의 입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교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이야기를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줬어요. 동쪽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동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회복이죠, 여러분. 동쪽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천사가 지키죠. 맞나요? 응. 자,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을 만난 게 누구예요? 예, 군대 장관을 만나요. 맞나요? 예. 아니, 가나안에 입성을 시켜주면 좋은데 딱 군대 장관이 지켜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 그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죠? 아니 가나안 땅을 지금 입성을 하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딱 막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얼른 꿇어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여러분 절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가 이거 신을 벗은 의미들에 대해 설명을 했죠.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종됨의 의미라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신의 산에서도 신 벗어라 그러죠? 왜? 너는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진입을 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 그 현실이 여전히 유의하게 펼쳐지죠. 동쪽으로 가는 길을 누가 막아버렸어요? 화영검과 두루도른검 두 그룹들이 막죠. 천사가 막아요. 똑같은 그림이죠, 여러분. 누가 막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막죠. 여러분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들고 신을 벗으라고 해요. 그 말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신을 벗고 내게 업히라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응?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죠. 예,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의 능력과 저들의 지혜와 지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업힐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알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들여보내줍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느닷없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아니 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 행하면 전쟁을 못 치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전쟁을 치러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흔적을 몸에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임을 아는 자만 어디 나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냥 면목 없이 우리 주님에게 그냥 업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어요? 그냥 주님의 품에 안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에게 그냥 업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면목 없이 들어가는 주님의 나라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그러죠? 그 길에 그냥 업혀버리세요. 내가 생명이라 그러죠? 그 생명에게 그냥 업혀버리세요. 내가 진리라 그러죠? 그 진리 안에 그냥 업혀버리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은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아멘. 자, 창세기 32장을 좀 볼게요. 또 야곱 이야기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요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약복강 씨름 이야기인데요. 자, 창세기 3장 32장 1절 2절을 보고 24절에서 32절 좀 보고 갈 겁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똑같죠. 아까 지금 사사기의 내용과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자, 여기 이제 24절에서 32절 봐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사건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잘 알죠? 지 죽을까 봐 앞에 다 보내고 지만 맨 마지막에 남잖아. 쳐 죽일 놈이죠.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런데 요걸 굉장히 여러분 묘사를 합니다. 야곱이 누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씨름해서 이기자 이래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 가지고 이길 사람 있나요? 아니, 어떻게 신하고 싸움을 해서 이겨요? 뭔 얘기지,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봐요. 다 보내고 지 혼자 남았어. 왜? 왜 그랬어요? 에서가 치면 도망가려고. 지살길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때? 야곱이 정말 한 가장의 가장 같아요. 지만 위하는 사람 같아요. 지만 위하고 사는 놈이죠, 저게. 그죠? 자식이고 뭐가 안 필요 없어. 다 보내고 지만 홀로 남았어. 그죠? 이제 살아보겠다고 지가. 왜? 에서가 무서우니까. 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죽을까 싶어 갖고 다 보내고 지만 남았어. 그죠? 응? 그죠? 뇌물도 안 될 것 같아. 자식도 안 될 것 같고 마누라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 혼자 남아가지고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쭉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잘 아는 내용이죠. 요건 안 읽어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자, 야곱이 어디에서 쫓겨나서 가나안에서 쫓겨나시 다시 동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가나안 초입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야곱이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죠. 그리고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요. 역시 화영검을 가진 그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지를 않아요. 그 말은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씨름해서 이겨서 간 것 같죠? 하나님의 땅에 보세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 하는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자,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도 하나님 이겨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 놈이 지가 신이지 지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자는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너가 이겼다라고 선언해 줘요. 맞죠? 이게 무슨 의미하냐?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당신님의 나라로 입성시키려는 것이라는 것을 입성시키는 은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입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대신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찌합니까? 예. 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어디를 치죠? 여러분 우리가 자는 한돛뼈를 쳐요. 한돛뼈. 그죠? 여기 나오는 근데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 여기다가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고에 다 있으니까 천천히 적어 두셔도 되는데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란 단어는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의 씨앗이 생성되는 기관을 가리켜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야레크는 남자의 씨앗이 생성되는 기관을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어디에서 났다 그래요? 야곱의 허리에서 났다 그러죠. 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 허리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자, 그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자손, 후손이라는 의미도 써요.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야곱의 후손을 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다 살펴봤듯이 여러분 후손이면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라 그랬어요? 제라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라는 단어는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죠?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이 승리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아들을 치심으로 죽어야 할 야곱이 살아나서 승리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초대 7개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쭉 나오죠. 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승리자. 아멘. 그 승리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승리자는 어떤 승리자?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승리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이 누구처럼 살아가야 돼?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제가 성막을 좀 공부를 좀 약간 하면서 틀만 좀 보여줄 건데 성막의 구조를 좀 볼 건데요. 출애굽기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9절부터 18절에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 했던 거고요. 자, 여기 보죠. 성막 한번 볼게요. 27장 9절에서 18절이 나와요.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요. 제가 이거 다 못 띄우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뒤에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보이나 안 보이나? 뒤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저기 동자 썼다는 보여요? 혹시? 네? 네, 아예 안 보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쪽이 지금 서쪽이고 저쪽이 동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이해가 되세요? 저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막을 입구를 동쪽으로 냈을까요? 네? 저주가 회복되어서 여기가 천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쫓겨났던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어디로 들어와요? 동쪽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전부 문은 다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림만 보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가 있는 맨 안쪽에 있는 것이 서쪽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출입구는요 동쪽에 있어요. 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아담이 죄가 회복되어져서 뭐에 의해? 누군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동쪽에서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이해되시나요? 여기 그림이 여러분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이게 뭐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여기 번제단이 떡하니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저 번제단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왜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응? 응. 오로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당신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문이 동쪽으로 다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에서 여기 여러분 지성 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이게 저기 좀 잘려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동쪽으로 쳐져 있어요. 네. 왜 그러냐고요? 저주받은 당신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들어온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인류 아담의 죄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 들어온다라는 그림을 성막이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강의할 건데 이때 제가 보다 더 상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 이게 할 건 많고 참 이게 복잡합니다. 그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백신을 맞았으면 우리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혹시 방송 들은 관계자 있으면 좀 반성 좀 하고 우리 교회도 말 잘 듣고 백신도 잘 2차까지 맞는 분들 되게 많은데 왜 우리 인센티브 안 주냐고. 그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그걸 제가 성막문이 여러분 동쪽으로 나 있는 거 지성소의 휘장은 여러분 동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들이 들어가는 위치에는 동쪽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기 다시 봐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였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막의 첫째 관문인 번제단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희생이 있어야 동쪽문을 통과하여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죠.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죠. 그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혀있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들의 어떤 빛 행세는 다 기각되고 인간들의 역사와 그 역사를 채우고 있는 행위가 전부 부정당해. 그게 다윗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잘 보세요, 다윗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역사와 인생들의 말로인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지 아시겠죠?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땅에서 왕 되고 싶어하는,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싶어서 환장해버린 우리들을 당신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해서 왕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된단 말이겠어요? 우리도 뭘로 끝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죽음은 물론 육적 죽음이 끝날 때 다 끝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옛자아가 죽어가고 있다. 아멘. 이게 죽음이거든요. 진짜 죽음. 여러분, 우리의 육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이들이 다 같은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며 있어 어떤 부류들은 이 땅에서 옛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과 동시에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한 부류는 여러분이 육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어디로 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옛자가 죽어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동고동락하시며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라고, 오로지 너희들의 힘으로 이 나라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가리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업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개미들의 자기 집 짓기와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할 거예요? 저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제가 그 뉴스의 그런 장례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막 죽은 사람의 업적을 찬양하는데 막 혈안이 돼 있어. 한국의 거성, 세계의 거성, 막 이런.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사람의 영광만 있냐? 야, 이거 이런 장르라면 정말 나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인생도 괜찮구나 이거. 이게 제가 진심입니다, 진심.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만을 드러낼 우리 인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한 죽은 인생을 찬양하고 극찬해, 막 그에 쌓은 업적들을 막 쫙 장화하게 열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이거. 그런 고민이 됐어요, 사실. 저만 그래요? 원래 저만 그래요. 이미 여러분 죽어서, 죄송합니다만,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나눠져 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죽음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로지 주의 영광 위에 드러내야 된다. 아멘.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죽은 흙들이 뭘 자랑할 게 있어서, 뭘 드러낼 게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온갖 찬양을 받냐 이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신데, 그런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그렇게 죽거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냥 장례 치르면 돼요. 이 땅에서 이제 숙제 다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이 땅은 우리의 사람의, 우리 인간의 의의 거룩함을 부숴버리고,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구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죄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부자의 죽음이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의 장례문화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부자가 죽었을 때,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떤 장사를 지냈겠어요? 맞나요? 어떤 장사를 치렀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장례를 치렀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당신님의 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유교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 가마 안 타봤잖아. 이 땅에서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왕이나 가마 타고 다녔거든요. 그죠? 왕이나 여러분 가마 타고, 사극에 보면 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가마를 태운 거예요. 원래 그 상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는구나. 왜 시골에서 그 돌아가시면 상여 메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래서 그래, 죽을 때라도 너는 그렇게 가라고 해서 상여를 맸던 거예요. 그게 그 유교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로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거룩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